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지금 마닐라랑 세부로 가게 돼가지고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계시진 않는데, 이곳에 남아있는 저희가 그분들이 돌아오시더라도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씨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저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란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같은 곳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처럼 저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방종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또 반드시 이루심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혹은 선인을 위해서 혹 대신 죽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들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사랑받는 아들이면 아빠 엄마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신주한 소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네. 사랑받는 자녀들이면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부모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자기 부모가 또 함께한 자가 믿지 못하는 대상이라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때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5절에서 7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가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고 이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할 만큼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그런데 잉태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흠이 없이 행하고 말씀대로 행했으면 좋은 결과가 쫙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나이가 늙어서 매우 늙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당시에 또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이 당시가 지금 BC 4년?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4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년 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넘은 시간이죠. 그 시간대,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이 없을 때 부모가 기쁨을 상실할 수 있고 또 이 당시에 유대인들 속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또 신에게 은총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난을 받기도 했죠.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이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규례와 명령대로 행하였으면 좋은 결과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죠. 요셉도 어땠죠? 요셉도 꿈을 꾸고 그대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말한 것을 항상 잘 지키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팔려갔죠.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과 같은 자가 사울에게 누구냐 그와 같이 충성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쫓기 시작하죠. 다니엘도 얼마나 신실했나요?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는데 다른 사람의 시기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것일까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단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좋은 스펙 가지기 원하잖아요. 이력서에 좋은 스펙 많이 적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단점이 있어. 그렇죠? 우리 지울 수 없는 단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저도 C학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우고 싶은 단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단점이 없어지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단점이 사라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단점을 없애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영광스럽게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각자 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분이 제한받지 않고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작년에 그런 것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족함이 좀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와. 꼭 이렇게 이건 왜 안 고쳐지지? 이러면서 제 삶을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자유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거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약간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치고 잘 이렇게 사라지면서 또 다른 자유함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게 문득 또 내 삶에 터져 나올 때 제가 조금 낙심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근데 한 달이 지났나? 근데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경험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단점을 없애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구나. 나는 좀 이렇게 없어져, 가리고 싶고 막 그랬나 보다. 좀 가리고 싶고, 좀 덮고 싶고, 좀 괜찮아지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덮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부족할지라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단점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 시대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BC 37년부터 4년까지, AD 4년까지 헤롯 대왕이 이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이 지역을, 여러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지원을 얻고 또 전략적으로 유대인의 왕족인 여자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유대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힘을 뒤엎고 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유대인의 왕의 후손의 여자와 결혼해서 유대의 왕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부인들도 죽인 사람이었죠.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가 대제사장들을 임명했거든요. 어떤 사람을 임명했을까요? 자기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을 임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패한 자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하죠. 말을 하면서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이 아이를 갖지 못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40장 3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말라기 4장 5절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자는 사실 예언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게 될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죠. 예언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사가랴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죠. 마노아가 늙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마노아에게
삼손이 태어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200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땅에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낙심들, 염려들, 걱정들,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 한 가정에서는 아이가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이를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작은 내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삶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우리 내면의 낙심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 환경을 소망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외쳐 부르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긍정적 여호와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치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차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따라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우리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기 경험과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님 손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직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살지 않고 경험으로 살지 않고 지식으로 살지 않고 정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단기선교팀이 세부와 마닐라 지역에 갔습니다. 41명의 인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팀이 비전 트립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특별히 우리 인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과 서우성 목사님과 구혜찬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비전 트립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단기팀을 위해서, 비전 트립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많은 명의 청년들이 지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 받으며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수 있도록 성령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 단기팀 비전, 단기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비전트립 팀이 그곳에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안에 병든 분들,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